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로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는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또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 지역들이 여행하는 그 경로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좀 낯설고요. 또 그 항로가 어떨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도를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 지도는 또 각 톡방에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그 여행에 그 나오는 지명들을 이렇게 쫓아가시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요. 이 여행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를 또 듣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로마로 여행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이죠.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아구스도대는요. 황제 부대입니다. 황제 부대. 황제에 예속하여 있는 부대죠. 아무래도 이제 황제에게 상소한 사도 바울을 데려가기 위해서 바로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에게 넘겨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에 배 이름이 나오네요. 아드라무떼노라는 배가 나오는데요. 이 배는 해안가를 이렇게 운행하는 작은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가 나옵니다. 6절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나오는데요. 이 배는 곡물선이고요. 한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고증을 통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요, 각 여행하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각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지도를 쫓아가시면서 한번 쭉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항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미항에서 여행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를 갈등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백부장 또 선장과 선주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금식하는 절기다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9절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보통 속죄일을 말하는데요.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 길을 지났으니까 지금 10월 중순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11월 초순부터 2월까지 겨울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여행을 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배가 운행을 하지 않는 기간인데요. 지금 그 시기가 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많은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도 여행에 또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온 거죠. 지금 가는 것이 안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 보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주는요, 알렉산드리아 배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선주가 있었고요. 이 선주는 각 개인이 소장하는 그 배와 나라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정량의 또 운임 요금을 받은 그런 사람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들이 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요, 문제와 함께 하나하나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호송을 담당했던 자는 누구이며 그는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런 사람이죠.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황제 부대의 백부장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요, 그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아무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죄수긴 하지만 특별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로마까지 호송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절히 대했어요. 그리고요, 또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항구에서 또 친구들 만나서 대접받고 또 거기서 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제약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바울은 어떤 경고를 하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속죄일이 지나고 나니까 운행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권고했죠. 화물도 중요하고 이 배도 위험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거죠. 사도 바울 나름대로 여행에서 또 터득한 또 여러 가지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율리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말과 달리 또 선장과 선주가 있었는데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배에 대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들도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는 사실 사도 바울이 딱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까? 일반인이죠. 반면에 이 배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 사람들의 말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항보다는 베니스 항구가 크고 좋으니까 겨울을 거기서 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율리오가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구와 묵상해서 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도 선장과 선주를 더 신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더 많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이 항구보다는 베니스 항구가 좋으니까 그리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느낌 좀 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는 베풀지만 신뢰는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낍니까? 이건 관계적인 면이잖아요. 참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겉으로는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마음으로는 불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좋은 관계를 넘어 주변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나누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호의는 베풀고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믿지 않아줬다는 말, 요 말이 우리가 좀 곰곰이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관계가 혹시 이렇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서로 믿고 있는 관계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이 또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 믿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관계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어떠한 신뢰 속에서 형성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들 관계는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공동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행을 하면서 지금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로마까지 가긴 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자신이 어떤 일을 건의했을 때 그것이 무시됐을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묵묵히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천안 성실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신뢰가 가는 거, 믿어주는 거 좋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 궁극적인 것은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가운데 믿고 사랑해 주되 여전히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최고의 주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항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또 어느 말은 신뢰하고 안 신뢰하고 하다가 상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말과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이런 또 주제가 나왔으니까요.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혹시나 우리가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말이나 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 주셨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사람의 말이 앞서거나 사람의 말을 의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항상 말씀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며 말씀 안에 기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적용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또 만나 뵙고요. 또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날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